자, 가치관의 문제인데 차 한 대가 있으면 비용이 얼마나 지출돼요? 차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요. 유류비도 달라요. 그리고 차 할부 달라요. 근데 알바면서도 그거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오늘 시대의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제 아들이 주얼리 디자이너예요. 근데 자기 차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 차 한 대 있어야 되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 나야 집에서 내가 가는 공방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는데 나가면 100m도 안 되는데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볼 때 남과 나와 남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은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CTS 특강 하나님의 경제, 세상의 경제 진행을 맡은 정선입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되게 은혜롭고 기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닥치면 믿음이 확 꺾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 좀 뭔가 뜨거운 열기가 잠깐 주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의 좀 고충이 많이 들리는 가운데 오늘요, 여러분께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 재정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재정에 관한 개념을 손안에 담아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랑의 경제관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소통의 창을 열어주실 분. 자,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지난주부터 굉장히 두근두근, 네. 정말 심지어 초조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오늘 강의 내용 조금만 주제를 네. 말씀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치관 정립이 잘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돈도 잘 벌려요. 맞아요. 그게 안 되면 벌어도 어느 날 이게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요. 네. 또 벌어도 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정립이 참 중요한데 괴물이냐 보물이냐. 괴물 찾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물 찾기 하는 사람은 있어도. 와, 정말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돈은 그 가치관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돈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네네.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둘러서 보물찾기 들어가 볼까요? 네, 보물찾기 들어가시죠. 자, 목사님의 강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돈.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으로 시작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돈이 괴물이냐 보물이냐. 실제 우리는 보물찾기를 하듯 돈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물찾기 하려면 지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르게 연구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잘 하여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쉽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독을 했다. 어떤 경우는 1년에 뭐 3독을 했다. 그 이상 성경을 정독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마음의 위로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변화가 없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변화를 심령의 변화가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해석해 보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돈 이야기 세 번째 하니까 여러분 너무 돈돈거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데, 인간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사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카테고리가 있고 생물학적 카테고리와 생물학적 카테고리의 이 차이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부모와 친구 다릅니다. 형제와 친구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치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돈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얻은 적도 있고 친구의 마음을 얻은 적도 있지만 돈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또 돈으로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있어서 그걸 잘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카테고리의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 썼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있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는데 이 믿음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사랑으로 생성돼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믿음의 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에 바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믿음 하면서 믿음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우리 젊은이들 여친 있나요? 남친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으면 한번 가져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없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만 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외톨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의존하게 되고 더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의존하고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믿음이 이게 고역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정말 내가 좀 잘 좀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버는 거하고 잘 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바르게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냐 사랑이냐 이건 우리가 딱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 이것 가지고 시간 없이 그냥 막 논쟁을 하듯이 우리는 믿음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할 수는 없고 어떻든 사랑이라는 필 때문에 알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두 번째로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삶 속에서 사랑이 해포. 그래서 그 사랑 안에도 젠틀러브하고 터프러브가 있거든요. 이 터프러브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 좀 거친 사랑? 이건 좀 그래요. 하여간 사랑이 엄격한 사랑. 그런가 하면 젠틀러브가 있잖아요. 상냥하다, 부드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친밀한 사랑.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일어나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날래? 이러면서 빨리 혼자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서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이 사랑하지 않나요?
이 사랑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혼자 서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넘어지자마자, 주로 할머니들이 그래요. 달려가서 애는 안 왔어. 근데 애가 울어요. 일어나 얼른 일어나, 다친 데 없니? 그러면 뚝뚝 털어주고, 괜히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랬어. 아이를 안고 괜히 바닥을 발로 꽝꽝꽝. 이것 때문에 그랬어. 아이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할머니의 아주 젠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정의, 공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남의 도움으로 커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남의 도움 때문에 더 커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젠틀 러브와 그리고 터프 러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 좋아요. 그러나 정의도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성숙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숙의 문제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정의를 내가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 걸 알고 그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며 그걸 구호로 외치는 사람이야.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정의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 정의 안에는 평화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성경에 믿음으로만 사는 것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야고보서에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쪽은 안 보는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 발만 가지고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자라나야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 얘기하면 나름대로 목표는 설정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꼭 있어야 하고 꼭 사용해야 할 또 얘기해야지 돈.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정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때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셨다면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 꿈꿔야 하는데 우리는 당장에 소득과 수입만을 생각하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과 그리고 정의, 그 안에 사랑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 말은 더글라스 믹스 교수가 한 얘기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형상 그러면 도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얻고 세상에 왔잖아요. 과거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빚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 그리고 선해야 되고, 그리고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물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요소입니다. 이걸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관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생각의 지도가 있습니다. 큰 지구본을 놓고 보면 동양과 서양이 있죠. 근데 서양, 동양 다른 게 참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문화의 충돌도 있고 가치관의 충돌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사람 된 다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가치관의 문제인데 차 한 대가 있으면 비용이 얼마나 지출돼요? 차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요, 유류비도 달라요, 그리고 차 할부 달라요. 근데 알바면서도 그거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오늘 시대의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제 아들이 주얼리 디자이너예요. 근데 자기 차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 차 한 대 있어야 되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 나야 집에서 내가 가는 공방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는데, 나가면 100m도 안 되는데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볼 때 남과 나와 남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기특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가 이게 우선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Jesus Christ,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화를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재물이 되셔서 우리와 화해자가 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이 되어야 이웃과 화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재화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벌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 이 삶이 위하여 내게는 재물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볼바르트 판넨부르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의 뜻과 계시를 완전히 보여줬다고 얘기하면서 일반 계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얻는 계시도 있죠. 그런가 하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야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를 좀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내 삶에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신념과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신념하고 믿음의 차이를 잘 몰라요. 신념이란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선 초자아의 영역,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문명의 충돌이 있는 것처럼 가치관의 충돌도 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미래와 현실, 이런 가치관의 충돌에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이 조급함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관계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요셉이 이룬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진짜 이 가치를 잘 정리해 놔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강의를 좀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바라본다면 네, 그 안에서 해답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믿음은 있는데 네. 그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쏠려 있지 네. 이성은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신앙을 감정적으로 믿지 말고 네. 이성,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셨던 네,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인격적으로 성숙되기 전에 돈을 미리 많이 벌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축적된 재물은 갈증만 네, 예, 자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네. 무언가를 네. 성취해야 된다라는 네. 강박관념에 좀 시달렸었는데, 네, 네. 오히려 이제 다 뭐 제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빨려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지 않나.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이 재물에 대한 제 신념과 생각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제 경험과 맞물리면서 확확 와닿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오신 분 중에도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 또 청년들이 자극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역시 앞자리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꿈꿔왔던 삶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채워서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예, 내가 물질을 좀 축적한 후에 도와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 누굴 맞아요. 도와요. 뭐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생, 연후, 살타. 아생, 연후, 살타. 네. 뭔가요? 바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두 집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네. 대마를 잡으러 쫓아다녀도 자기가 안 죽어요. 아생, 연후,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다음에 남을. 네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게 저의 신념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안 되죠. 그 욕구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욕구를 지나치게 높고 잡아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 이타적인 존재라는 이 관계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배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수용해서 건지려고 했다는 그것으로 배웠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뭐 저병, 그 다음에 뭐 배영 이런 거 배울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네. 일단 수용해서 뭐 그 사람 가서 건져낼 수 있는 그것만 배웠다면 그리고 자기가 헤엄치면서 그 사람 구제해낼 수 있도록 그것만 배웠다면 그 다음엔 수용의 어떤 폼을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폼나게 수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이빙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폼 때문에 나중에 본질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탈 수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욕망의 역기능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욕망의 순기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어 절제하면서 자기 욕구 채우세요. 집 없으면 집 있어야죠. 차 없으면 차 사야